오늘은 신앙교육 부재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교육을 100년 대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설령 교육에 실패한다 해도 그 손실이 길어야 100년밖에 안 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교육은 영원 대계예요. 세상 교육은 실패해도 100년 힘들면 되지만 신앙교육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신앙교육은 영원 대계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 원인 중 하나는 그만큼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지인의 일로 제 아내와 교도소 면회를 자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교도소 면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아주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혼자 손에 땀을 확 쥐면서 면회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가만히 보면 수감되어 있는 자의 엄마 이렇게 보여요. 남들은 찾아오지 않아도 어머니는 수감되어 있는 자기 아들의 면회를 위해서 이제 그곳에 와요. 절실함이 있는 거죠. 면회 시간 15분, 짧아야 뭐 10분, 20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절실함이, 아들을 보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지 먼 곳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 교도소 면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의 자녀의 영혼에 관해서 절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자녀를 찾아가서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생각대로 안 되지요.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교육되고 잘 성장해 간다면 뭐 나무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납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많이 두다 보면 이런 자녀 저런 자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학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만 신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의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억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귀의 꽁꽁 묶인 밧줄에서 우리 자녀를 끌어내고 불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자녀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부모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로 되고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힘써야 돼요. 본문은 제사장의 가정,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의 가정인데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멸망한 엘리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시 관례상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 지도자다운 모습은 전혀 그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엘리에게 몹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2장 31절 보실까요? 앞으로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 자손들이 태어나도 젊어서 죽을 거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엘리 가정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신앙교육을 자녀의 신앙교육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내가 저주하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교육 부재했던 엘리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저주가 임했어요. 4장 1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던 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엘리는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기절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98세에 엘리도 죽어요. 그뿐 아니에요.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난사를 하게 돼요. 난사를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구나.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그는 그 자리에 죽고 말아요. 신앙교육의 부재는 저주로 한 가정이 초토화됐어요. 제사장이 가문에서 신앙교육의 부재가 있었다는 증거는 사무엘상 2장 25절 한 절에 함축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이에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나타난 신앙 부재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소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쑥쑥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인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뒷전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전혀 관심이 없어요.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아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행실이 나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인격이 성장해요.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혼자 예수 믿은 사람하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달라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안타가 지금의 은혜 체험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생활 흔적을 더듬으면서 자기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훌륭한 대물림은 재산 대물림이 아니라 신앙 대물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 대물림을 위해서 혼신의 길을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도 하셔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방망이로 나를 때리듯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미워하세요. 더욱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것은 뻔한 일이지요. 엘리 가문의 몰락은 신앙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최고의 자리고 최선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누가 본다 그래서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예배를 정말 진정하게 드려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모든 음향기구, 영상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겉은 화려해요. 근데 진정함이 없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복지사 실습을 하느라고 여호와의 요양원에서 몇 달 동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니까 그 요양원에서 수요 예배마다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노인분들, 그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을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한 30분쯤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강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막 뭉클한 거예요, 저는. 과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화려한 예배 그 장소보다, 비록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 하는 그 노인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과연 무엇이 진정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물을 삶는데 종들을 시켜서 이 두 제사장이 세살 갈고리를 소지나 냄비에 푹 집어넣어 찔러가지고 고기가 찍혀 나오면 다 자기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그 종들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뭐래요? 삶은 고기를 나 좋아하지 않으니까 고기를 삶지 말고 생고기를 날 줘.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푹 삶아서,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남은 고기를 갖다 먹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잖아요.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그걸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위협하면서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역사가 있는 교회에 3대, 4대 목사로 부임하셨어요. 10수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안전병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교회 일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썼더니, 근데 이 몸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그렇게 총기가 있던 그분이 좀 반 바보가 된 거예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때로부터 그 목사님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그 목사님과 절친인 친구 목사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그럼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정말 지금 몇 년째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나도 몇 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 왔는데 왜 그렇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상담학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이분이 상담학 박사를 받았어요. 상담학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학교마다 대학마다 상담학과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학을 강의를 나가는데 3개 대학을 강의를 나가요. 목회하면서 4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강의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있고 괜찮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의 가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은 다 이해하고 10수년 동안 그 존경하며 모셔와요. 근데 어느 날 재정부장 장로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재정부원들끼리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상의했는데 뭔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3개 대학을 강의 가고 4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강의실에 계시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죠? 공짜로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11조만 하고 나머지 10조를 안 하신다.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서, 소문이 아니죠, 진실이죠. 그걸. 그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몇 사람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를 때는 그냥 교회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근데 원인 제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지 않고 교회에 주는 사례비만 11조 내는 그런 눈가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2 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죠. 예배를 없이 여기면 홈리와 비누아스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3번째는 음란에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대학 시절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3가지 머릿속에 딱 새겨놓은 이런 그 지침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3가지를 조심하고 3가지를 안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돈, 여자, 명예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을 돌았다는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돈에 자유로워야 돼. 2번째,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안 돼. 왜 교회 안에는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3번째는 목사가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성실하게 목회를 하죠. 이 3가지를 조심하다. 그런데 이 엘리의 2 아들은 물질 문제에 걸렸죠. 여자 문제에 걸렸죠. 그래서 잘 될 리가 없죠. 22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가장 지저분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은 필연적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도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천년만년 우리 자녀들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음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요즘 휴대폰만 보면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축제 하는 데가 얼마나 많고 맛집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갈 때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헌금 생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선포하면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교육이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되냐?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재정비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